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심장으로 그리고 행함의 열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그네가 숲속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숲은 아주 곰이 잘 출현한다고 하는 숲이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곰을 만났습니다. 곰을 만났을 때 이 나그네는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게나, 곰을 만나거든 죽은 것처럼 납작 엎드리게, 숨도 쉬지 말게. 곰은 이 죽은 것은 먹지 않는데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네. 그러기 때문에 죽은 척하게 라고 얘기해줬던 그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곰을 만나자마자 쫙 엎드려서 숨도 쉬지 않고 죽은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곰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와서 이 남자 곁에 와서 냄새를 맡습니다. 킁킁킁 냄새를 맡더니 곰이 그렇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곰이 한마디 했답니다. 아이, 죽었구만.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땅을 파더래. 땅을 열심히 파더니만 친절하게도 그 사람을 묻고 떠나더라. 이게 최신에 나온 곰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 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죽은 사람, 아니 죽은 채 하는 사람, 사실 죽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친구가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 나 죽었소 하고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이익 앞에 우리는
내 양심 죽었소 하고 엎드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앞에 나 시간 죽었소, 내 재능 죽었소 하고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탐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서는 나의 거룩함이 죽었소, 역경과 시련 앞에서는 내 믿음이 죽었소. 올해가 이 소해해라 그런지 자꾸 끝말이 소르고 끝나요. 우리는 이렇게 죽었소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돌프 하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 죄는 세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이 히틀러가 명령을 내린 이 명령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수용하면서 그대로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선악간에 구별하지 않고 양심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던 이 아이히만의 세 가지 죄는, 첫 번째는 말하지 않는 죄, 그 잘못입니다. 말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는 죄,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지 않는 죄. 세 번째는 행동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부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면 동물이나 기계가 더 잘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는 것이고 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앞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양심이 살아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양심이 살아서 있다고 하면은 그 양심에 위반되는 것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자기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침묵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비극, 불행한 역사에 불행과 비극을 만들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정초에 취업정보 플랫폼 잡 코리아가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마몬과 함께 2040 성인 남녀 3,882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거 참 따끈한 자료입니다. 2021년 1월 달에 했으니까요. 근데 이 자료에서 성공의 조건에 보면은 그 조건을 보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담했어요. 성인 남녀 2040 세대가 성공의 조건으로서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데, 5위부터 말하면 5위는 학벌 및 출신 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벌 및 출신 학교. 좀 씁쓸합니다. 4위는 인맥과 대인관계 능력이라 말합니다. 3위는 성실성이 3위랍니다. 그나마 좀 위안을 받는 거죠. 성실성. 2위는 개인의 역량이 차지했습니다. 참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얼마나 소망적인 것입니까? 근데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1위는 부모님의 재력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재력이 1위로 뽑혔어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재력 위에다 숟가락 하나 더 얹기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 성공의 조건의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이게 더 암울한 것은 뭐냐? 이 설문조사가 지난 5년 전에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5년에도 1위가 뭐였느냐? 성공의 조건 1위가 부모의 재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2040 세대의 그 미래, 그 성공의 조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마음은 우리나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는 끓는 피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심쿵하고,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눈에 빛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삶의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것은 그냥 피순환하라고 심장 주신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바칠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심장, 그런 생명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애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을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심장은요,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심장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여러분들 무엇을 측정을 통해서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아냐면 심장의 박동, 심장의 박동을 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는 말이라든지 거짓말을 할 때는 이 심장의 박동이 빨리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것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심장을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잘 피가 돌아가나, 뭐 심장에 막힌 것이 없나,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가, 이걸 살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이걸 살핀다. 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장은 바로 참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러면 속일 수 없어요. 참 믿음을 갖고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집에 가나 성전에 있으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장 뛰는 일을 했습니다. 심장 뛰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하고 순전하게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심장이 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것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그거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장 뛰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면서 여러분들이 내 것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참 믿음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강렬한 명제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가 절절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그가 말하는 참 믿음을 바로 우리의 심장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이 뛰는 한 열정을 갖고 행동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이 야고보는 자기의 형되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의장이 돼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결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제일 중요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 이 야고보서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교육받고 자라온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겠느냐?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율법에 꽉 눌려있던 이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율법에 눌려있던 것들이 해방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네.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 행위가 어떻든 간에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 삶이 방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참 믿음을 가졌으면 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다 같은 말이고 한 가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청전을 다 읽어보셨죠? 그 심청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일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효녀가 되려면 인당수에다가 몸을 던져야겠구나. 물에 빠져 죽는 게 효도다. 효녀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면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를 제대로 읽은 겁니까? 제대로 읽은 겁니까? 네? 아니면 좀 머리로 도리도리 좀 해보세요. 네? 아닐 것입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가 봉사예요. 그러면 그 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얘기합니다. 공양미 300석을 갖다가 시주하면은 눈을 뜰 것이다. 300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뱃사공들에게 자기 몸을 던져 인당수에서 빠질 때 그 공양미 300석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인당수의 문을
몸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내용 속에서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효녀라고 하는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자녀의 효심이 절절히 끓는 것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행함을 해야 된다는 행함에 대한 그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은 어디서 나오냐? 참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참 믿음이 있다면 행함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뗄 수 없는 것이고 두 페달과 같은 것이고 양면의 양쪽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절절하게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우리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시작. 참 믿음의 심장은 뜨거운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심장은요, 뜨거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나무에는요, 배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참 믿음에는요, 행함의 열매가 맺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말로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 다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마지막에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 넌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느냐? 너 세례 받았느냐? 너 행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널 뭘 믿고 그렇게 낙원에다가 너를 인도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즉시 하신 말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받아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들은 그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께로 나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믿음이 능히 나를 구원하겠느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남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알면서도 그는 그 유대인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인은 가서 그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양쪽에다가 플랜카드를 달았어요.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띄었지만요, 지금까지 띄지 않고 걸려있는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합니다. 어디라고요? 바밀마을. 바밀마을 사랑합니다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거 띄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 세상은 볼 겁니다. 사랑한다고?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저와 같이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바밀마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정말 이 바밀마을을 사랑하며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예배당 출입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점심때마다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점심 먹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의 힘든 거 어려운 거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저 플랜카드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밀마을 사랑합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계란이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다른 것 아닙니다. 품으면 유정란은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부화됩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정란은 100일을 품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유정란입니까? 아니면 무정란입니까? 여러분들은 품은 모든 일들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유정란, 생명을 살리는 유정란, 여러분이 이 예범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살고 나라를 살리는 유정란과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입니다. 둘째, 행함은 참 믿음의 심장의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심장, 믿음의 심장의 시금석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행위가 믿음의 열매인 까닭은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은 참 행동을 한다 그랬는데, 반대로 정말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넌 행함이 있느냐? 넌 믿음이 있느냐? 난 행함이 있다. 그럼 너가 참 믿음인 것을 행함으로 보여라. 난 행함이 있다. 참 행함이, 참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그 모든 것의 구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열매를 보면은 거짓인지 참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요,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어도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돈 문제가 정확하지 않고 가정은 늘 평지풍파만 일어나게 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덕스럽지 못하면요, 그거는 참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연세대의 그 음대 피아노과의 그 시험 치른 것을 보면서 해프닝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번에 입시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대 음대 피아노과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합격자 20명이 불합격 통지를 받고 불합격된 20명이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전산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오류가 아니고 그것이 밝혀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걸 밝혀지게 된 것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보면은요, 그 불합격된 20명 불합격인데 합격된 20명이 본선에 2차 심사를 받게끔 됐어요. 근데 심사를 받아보니까 교수가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1차에서 통과될 수가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이 문제가 바로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산 오류였어요.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해서 불합격된 20명이 합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전산이 우리를 바로잡습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바로잡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바로잡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목표를 두고 갈고 닦은 실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 실력은, 그 행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이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서 그 행함으로써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함이, 참 행함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선출할 때 여러분 3가지의 조건을 내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는 평판이었습니다. 평판. 저 사람이 보통 이 교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보여준 평판이에요. 교인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나, 부족할 때나 풍부할 때나, 여러분,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도 불하지 않고 지혜스럽게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스럽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며 격려해주고 나가면서 기도해 봅시다.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들의 평판에 대해서 표를 던진 겁니다. 그들은 평판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판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는가? 그 사람의 믿음은 우리는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 그러나 보거나 보지 않을 때에도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은, 참 행동은 참 믿음을 대변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있어서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나아가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귀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귀신을 자기의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귀신이 가진 귀신의 마음과 같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 허탄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은 참 믿음의 심장, 참 믿음의 심장의 시금석이라. 오늘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 행위로 인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참 믿음의 심장은 사람을 보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믿음의 심장은요,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26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씀을 이루어줬고 그는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하나의 예로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과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도우면서 자신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고 라합은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살았어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 사람은요 모든 행동하는 데는 그 동기가 다 있습니다. 동기가 없어서는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거요, 머리가 똑똑해서 IQ가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IQ가 높았던 사람들, 똑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에 많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첫 번째는 정신병동에 많이 있어요. 거기 참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예전 대학교 때 실습을 할 때 그 정신병동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정신병동 하면은 저기 중량리, 청량리 그 정신병동이잖아요. 거기 가서 할 때도요, 그룹 카운셀링을 해보면 거기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많습니다. 그 학교가 뭐 어디입니까? 교도소입니다. 거기 보면요, 세상 사람 등치는 일에는 아주 첫째가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똑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정신병동에 가고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회가 있을까? 교도소회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겠고, 오늘 가난한 가정을 내가 잘 이끌고 내 모든 식솔들을 이끌어야겠구나 하는 그 동기가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동기를 위해서 할 때는요,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그 중심에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 기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몸담고 있으면 여리고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정탐꾼들을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아니 여기에 숨어들었다고 하는 제보가 날려들어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정탐꾼이 있느냐 찾아볼 때에도 담대하게 없다고 그러고 도망갔다고 그러고 다른 길로 갔다고 변명을 할 정도로 그를 숨겨줬어요. 그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숨겨줄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너희들의 행동과 아말렉군을 물리치고 바로를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온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나는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탐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굴곡과 질곡이 맞는 세상 가운데서, 역병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동하면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금질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뜨거운 믿음의 심장을 갖고 그리고 열정의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51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그 가난한 옷감자는 직공의 아들로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탐험에 큰 공적을 세우고 150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인기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안 했어도 누군가는 했을 거요. 우리가 시일을 할 땐 그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놓으면 당신 안 일해도 누군가는 했을 거라. 그랬을 때 이 콜럼버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란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놓고 이 계란을 한번 세워보세요. 열심히 세워보려고 하지만 기준이 맞지 않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여러분 이거 세우지 못하셨죠? 예,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하면서 계란을 이 바닥에다 딱 치니까 바닥이 깨지면서 평평하게 되면서 딱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세우면은 그 누가 못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다면 행동하는 것은 더욱더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뜨거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행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밀마을 사랑합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뜨거운 믿음의 심장을 갖고 열정의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